네, 지금보다 조금만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음식들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지금은 다 치워지고 이제 그 필요한 손길들에게 다 나누어졌는데요. 오전에 강단 앞에 쌓여 있는 이 과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음식들을 주셨구나. 하는 해를 살아오면서 그래도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감사의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늘 넘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의 축제, 이 추수감사절 감사의 축제를 맞이했는데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처지의 노인 이들이 여전히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 없음 그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 안 됐어요? 제 카톡 안 보셨네요. 네. 2021년 8월 13일. 지금은 이 기사 제목인데요. 제목은 회복할 희망이 없다. 라는 제목의 첫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중병 아버지의 애절한 외침을 외면한 아들 징역 4년,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한 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는 50대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유로 굶겨서 죽게 만든 20대 아들이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A라고 지칭되는 사람 22세의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부친 B 56세의 부친 B씨에게 8일간 음식 공급을 중단해 사망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이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아버지를 간호하며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A씨는 부친과 단둘이 살았던 외동아들이었지만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A씨가 아버지를 8일간 자택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내버려두고 끝내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A씨는 스스로 직접 경찰과 119에 신고해서 그 경찰들이 오게 하고 119 소방관들이 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고 2021년 8월 13일자 조선일보에서 최초로 이 보도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도를 혹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 댓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말세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인류애가 저버린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변명 필요 없이
자기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아들 A씨 22세 청년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버지를 굶겨 죽였다,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요. 그 누구도 이 청년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가족 간의 이제 얽혀 있는 이야기들은 아무도 들어주지도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제 미디어 매체인 그 셜록이라는 곳에서 이 청년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그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강도영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까 B씨라고 56세 B씨라고 지칭했던 그 아버지가 쓰러진 지는 2020년 9월 13일 이 강도영 씨가 공익근무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휴학한 21살 청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지고 수술을 받았지만 이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는 아예 마비가 되었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때였으면 몰랐지만 아버지를 간병하러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간병에 대한 지식도 없는 이 젊은 아들에게 간병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써야만 했고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이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했지만 이 청년에게는 도영에게는 쉽게 아르바이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은 아까 공익근무를 위해서 휴학했다고 했는데 몸이 무척 뚱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찾아갔던 아르바이트 자리, 편의점 이런 곳에서 이 청년을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벌어놓았던 돈은 이제 떨어져 가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병원비가 약 이 청년에게 1,500만 원이나 청구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족들, 이제 다른 고모들이랑은 연락이 되지 않고 유일하게 연락이 되었던 막내 삼촌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하고 삼촌에게 부탁을 했더니 삼촌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아서 2천만 원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막내 삼촌도 자기의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해줄 수 없다라고 도영에게 얘기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지급하긴 했지만 다른 상황들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이미 월세는 3개월간 밀려 있었고 휴대폰과 인터넷 이용료는 못 내서 끊겨 있었고 도시가스도 끊겨서 난방과 요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병원비를 정산하고 난 뒤 더 이상은 그 막내 삼촌이 돈을 빌려줄 수도 대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버지를 병원에서 이제 강제로 퇴원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를 못 나간다, 이제 이대로 나가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도영이와 막내 삼촌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한 장 작성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도 이제 집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 월세는 3개월이나 밀려서 집주인 할머니에게 사정해서 월세를 더 밀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고 아버지 콧줄로 음식을 먹여야 드려야만 했고 대소변을 치워야 했고 2시간마다 아버지의 욕창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체위를 바꿔줘야만 했습니다. 도영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던 그 편의점 사장님에게 찾아가 울먹이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시급 7,000원에 주말 12시간 노동을 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나아지는 상황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게 떨어지고
이제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막내 삼촌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도영이가 했다고 합니다. 삼촌 집에 먹을 게 없어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 삼촌 안 되면 2만 원이라도 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삼촌이 먹을 것을 이제 햇반이랑 이제 참치 이런 것들을 싸들고 와서 이제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 나도 우리 집을 지켜야지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돌보고 매 주말마다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참치나 컵라면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던 도영이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작게 말을 건넵니다. 도영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을 건네고 도영이는 뒤로 돌아서 나오고 나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아버지를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두 눈을 마주치고 난 뒤 그 방을 나오고 그 밤이 아버지와 얼굴을 맞이했던 생전의 마지막 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간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8일간 아버지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고 8일 후 아버지 방에 다시 들어갔을 땐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 아버지를 보고 돌아가신 것을 보고 스스로 경찰과 119에 신고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체포돼서 이제 두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2심 재판까지 끝났고 2심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로 존속살인죄로 4년의 선고를 받고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도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도영이가 잘했다 아니면 도영이가 무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물어봤던 것과 같은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도영이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서 살릴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영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아버지가 죽게 된 이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도영이의 책임일까요? 아버지를 8일간 굶겨서 죽게 만든 도영이,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이 도영이가 감당해야 될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도영이의 사건 속에서는 이 사회, 우리가 함께 숨쉬고 있는 이 사회도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방금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책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조선일보에서 나온 도영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차가운 가뭄 속에 갇혀있는 그 도영이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도영이의 아픔과 눈물을 미리 닦아주지 못해서 더 가슴 아파하진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영이의 모습을 보며 이 양이, 이 도영이라는 양이 정말 풍성한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그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그 아버지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한 물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이 힘든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훌륭하게 이미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제단 앞, 아까 아침에 드렸던 것처럼 제단 앞에 드렸던 과일들은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고요. 우리가 내일 김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김장을 해서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김장을 하지 못하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선한 이웃되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나눠드리고 있고, 또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섬기라, 그리고 우리의 양들을 돌보라는 그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말하는 39절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는 악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나와 대적점에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 나와 조금 불화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크게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뺨을 채웠을 때 그때 우리는 보복의 의미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달려들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의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용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원수처럼 다가올지라도 나는 원수처럼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오히려 한 걸음 상대는 나를 원수처럼 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관용의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그를 관용의 태도로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40절과 41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나에게 소송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값싼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겉옷, 옛날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이 겉옷이 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잡힐 만큼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속옷도 주고 너의 겉옷도 내어줘라. 그리고 오리를 내가 터무니없이 먼 거리를 나와 같이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리를 함께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3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관용의 태도로 원수들에게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들, 그 원수들에게도 이렇게 관용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원수가 아닌 진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이 원수들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분명히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주위에 함께 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도 우리의 눈밖에, 우리 믿는 자들의 눈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그런 기사 보셨지 않습니까? 송파에 있는 새 모녀 사건. 그리고 지금도 기사화되지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국가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조직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도 도영이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빈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만 힘을 내서 지금보다 조금씩 한 걸음 아니 반 걸음만 더 힘을 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함께 채워나갈 때 제2의 제3의 도영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일들로 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장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곧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오늘 추수감사절 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감사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며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장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